할렐루야. 더러 용한 점쟁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죠.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전보로 다니신 분이 가끔 있대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로 가면 용한 점쟁이들은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대요.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 안에서 이제 거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나가 이게 아니고요. 욕이란 욕은 다 해대면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어디 와가지고는 남의 장사 망칠 일 있냐고 무안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 쫓아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여자가 어디 여기 와가지고는 장사 망치냐 하면서 고통을 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용한 거죠, 정말. 용한 점쟁이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이 옳고 그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예전에 일간지나 신문지에 그날의 운세, 이제 그날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하면 괜히 그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사람마다 약간의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는 대충 저희가 장난으로 봐도 궁합이 되게 안 좋았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다 지었는데 이름을 짓고 나서 무슨 장명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전부 다 사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주도 다 안 좋고 궁합도 안 좋고 이거 다들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거죠. 세상의 사주를 따라간다면 이 아이들은 다 망합니다. 이름은 제가 잘 지어놓고 잘 지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 아내랑 저도 아주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애를 넷을 낳은 것을 보면 그것이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만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안에서도 자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나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네, 20대 중반, 30대 중반을 다 날리고, 어떤 명목하게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의 사명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거의 우리 해피데이 같은 이런 걸 계속 돌린 겁니다. 교회에서 막 주기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40일, 30일 계속 돌리는데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계속. 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장 실수하신 건 뭐였을까요? 이 자매는 교회예요. 이 자매를 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했지만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 있어도 목사님이 오늘 불러다가 너 내일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선배 목사한테 찍히면 이 교계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관계거든요. 군대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부교육자들, 특히 이제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그 교육자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과 그 교회
집단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마치 교회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 두 번 들어보셨죠?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당사자도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 당사자인 교회의 마음은 온전하게 헤아려주지 않으면서 무슨 집단 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또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 말씀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 범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하와의 잘못이죠. 무엇입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딱 한 글자가 틀려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확정된 결론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변경된 결론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닮을사, 이을비, 그다음에 안일비입니다. 닮은 것 같은데 뭔가 이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닌 거.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종교인 것처럼 하는 건 사이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비하고는 우리가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단은 무엇입니까? 다를리 끝단. 무언가 교회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가 다를까요? 누구를 위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느냐. 신천지며 뭐 예수 주신 이초석 목사며 얼마 전 우리 교회로 박옥수 그 구원파 이단도 이제 저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 좋은 세미나 있다고 와서 듣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교주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자꾸 목사 이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지거나 단체가 드러나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저 생수형교회 다닙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해도 그러면 다들 그럴게요. 그 교회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하겠지만 만약 누가 뭐 유명한 교회 얘기하면서 성도들 이야기할 때도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저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굳이 얘기해도 안 해도 되는 거를 어느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이름을 항상 본인들은 얘기하거든요. 네, 그 교회 다니고 그 교회 장로예요. 그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내가 장로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그냥 어느 교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성도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치 거기에 자기들의 자랑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끝에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1절 본문에서는 그 1절과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참 귀하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꿈꾸는 자가 예언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고 좋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요. 너무 좋아요. 이건 대단한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사가 무엇을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 이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는 선지자와 그러한 꿈꾸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을 고쳐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이적이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아프신 분들마다 다 제 기도해 주면 팍팍팍 나오면 엄청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저에게 특별하게 주시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그럼 변합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줄 알고는 처음에 있지만 계속 거듭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유명한 기도원 원장들부터 시작해 다 이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또 낫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도 처음에 기도하면서 사람들 낫게 했어요. 모든 이단에 처음 다 이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도요 기적과 이적을 보였어요. 마술사들이
그 모세가 했던 그 기적을 그대로 장자를 살리는 것 외에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짓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구를 향하느냐예요. 누구를 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신들을 향하게 된다? 그럼 그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왜 듣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은 중요하죠.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이것은 도구 삼아 내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병을 낫는 것에 꽂혀버리면 치유가 있는 곳에서만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풍성한 돈으로 잘 살아야지만 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잘 못 사는 사람들 그 교회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약하니 너는 이렇게 방언을 못하니 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찬양 인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뭐예요? 찬양을 못하면 그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막 말씀 중심으로 막 가는데 이거 모르면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각양각색대로 각자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쓰셔서 자기의 자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그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욕심이죠. 그 욕심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너희 스스로를 위함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그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전하는 걸 누가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 사람이 중심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에 직급이 생긴다는 겁니다. 직급이. 그래서 교회가 계급이 생긴다. 마치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급이 생겨서 그 직급대로 계급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하도 이것이 이제 계급화되면 핵심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임직자 이 선출 그거에 밑에 보면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에 나온 계좌랑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대요. 뭐예요? 직분 받으면 교회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기 어려우면, 집이 어려우면 대출 받으라고 상세하게 대출을 받는 방법이 그 임직자 선출에 딱 나와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가 참 놀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장로는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안수집사는 2천만 원 정해져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 얼마를 주고 장로를 한 건데, 내가 지금 얼마를 내고 권사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급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끼리만 모이고 안수집사들은 또 서리집사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사만 대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자신들이 또 하는 일을 너무나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이 봉사입니까? 물론 봉사는 아니지만 봉사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봉사예요. 맞죠? 자원봉사. 우리가 봉사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봉사라는 개념이 아니죠. 교회는요, 헌신의 개념이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의 원함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의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중간에 읽다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또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한다. 너희는 이 같은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다른 신들에게 향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한다. 또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도를 쫓으면서 꿰어내려고 한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라는, 그 당시에 죽이라는 건 오늘날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을 다 죽여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자리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자리, 봉사의 자리는 뭐 7년, 5년, 10년 이상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하게,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히. 가장 마지막 헌신이 뭐예요? 모세의 마지막 헌신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를 키워내는 거예요. 5년, 10년을 하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할 그 사람을 키워내는 데까지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어느 순간에 내어줄 준비를 하고 그 자리를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 라는 것이죠. 헌신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와 같은 헌신자들을 내가 키우고 붙들어내면서 내가 그 자리를 빠지는 적당한 타이밍에 내가 그 자리를 빠질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는 것까지, 이게 바로 온전한 교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자리가 봉사라는 개념이 바뀌고 봉사의 자리보다 더 나아가서 만족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막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교육부서를 거의 한 25년, 30년 이제 그 교사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회의를 해서 다 정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쪼르르 담임 목사님 되어서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모든 행사가 다 물거품이 되고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들이 막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도 잘 모르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언가 돕고 목회를 준비하고 하는 거 개념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가 만족이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 우리도 이제 제 위임을 하고 임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임직을 하고 위임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벌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오히려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더 교회에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섬기고, 또 헌신을 작정한 분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헌신하면서 자기를 대신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교회를 기원하고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죠. 하다 보면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더 넉넉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자리를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자리를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노비와 너희 레위 지파와 너희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희 자녀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섬김의 이 자리가 정말 감사가 있느냐? 오늘 내 자녀들과의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이 가정에서 감사가 있느냐? 이 교회 지금 섬김의 자리에 감사가 있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잠시 서운할 수 있습니다.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저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은혜를 못 끼쳤구나. 찬양도 하시는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야 너 찬양인도 좀 해. 그런데 나 싫어. 찬양인도를 내가 할 때 쟤는 왜 저래? 헌신해야 돼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은혜를 끼쳐야 되는구나. 우리 찬양팀이 조금 더 화목하고 따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하나님이 모이는 집단이야라고 느껴야 되겠구나. 여전도에 모임할 때마다 여전도에 안 가요. 왜 안 가요? 여전도에 가봤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자꾸 막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막 집값 얘기만 하고 막 자녀들 뭐 학원 좋은 학원 갔네 점수 얘기만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항상 여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남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막 전도가 일어나는 것 같고 누군가 살려내는 것 같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가 정말 덕이 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리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곳에 더욱더 나도 그런 헌신을 해야지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을 신약에 어떻게 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가 계속 세상을 바라봐요.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하면서 꿈꾸고 나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파멸로 몰고 가고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방법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도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건 있지만 은근히 그것이 기복으로 연결돼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믿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맞지만 왜 잘 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때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생수한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좋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의 이 마음이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욱더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끝에 그 모세와 같이 내어줄 자리를 내어주게 알고 또 그 자리를 탐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생수함께 이번에 새로 세워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는 직급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내 마음대로 함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헌신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놀라운 도구, 그 복이 각 그 임직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정효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담석이 또 발견됐는데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염증도 좀 더 다 제거가 되고 또 이 모든 과정이 잘 해결되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수선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캄보디아에 수고하시는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향하는 발걸음, 남편을 잃고 혼자 외로이 또 어느 날 문득 괜찮다가도 남편을 잃은 그 자리가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선교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